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오늘 11번째 금요일마다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짓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이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기적이라 그래요. 미러클, 기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의 힘으로 가능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의 지혜로 불가능하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한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적을 꿈꿔야 돼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고 기적을 선포해야 되고 또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풀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도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기적이 없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I am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제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출발이 거기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그냥 만든 것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메이커 정도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출발이고 다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일 노하실 때,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드셨잖아요. 크게 심히 진노하게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보름이 닷새나 열흘이나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는데 아주 그 코에서 냄새도 맡기 싫어 할 정도로 고기를 다 먹게 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못 믿잖아요. 하나님 여기 장정만 60만 명인데 보행자가 60만 명, 20세 이상 60만 명이고 애들과 부녀자들까지 따지면 한 250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정이 보병 그 걷는 자들이 60만 명이었는데 바다에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고 소와 양을 잡은들 족하고 그게 족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똑똑한 짓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셨다. 심히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현대어 성경으로 그러자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모세를 꾸짖으셨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네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면서도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누구하고 이 통화를 할 때도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딱 이 전화를 이렇게 끊어야지. 그게 우리들의 통화죠.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고 같이 막.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막 그 기적을 기대해야지. 뭐 교장 선생님 앞에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잔뜩 혼나고 그냥 기죽어서 가는 학생처럼 교회 올 때마다 막 목사한테 두들겨 맞고 설교로 그냥 죄인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가면 그 두 번 다시 교회 오고 싶겠어요. 병들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눈에 튀는 옷 입고 와서 기도 안 하셔도 돼. 혹시 하나님이 나 못 볼까 봐 막 튀는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 좀 보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것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에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놓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통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훅 불어버리면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가 다 우리한테로 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한번 훅 하면 바다에 그냥 물고기들이 다 그냥 비와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냄비에다 쏟아진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장마 때는 막 그 비와 함께 가재도 떨어지고 미꾸라지도 떨어지고 붕어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도 오염이 되고 씨가 말라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거를 참 못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그래. 정말이요. 건이야 정말이라고. 내가 그냥 하는 정말이라고. 정말. 너는 그런 세대를 경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없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쉽게 채워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저기 약한 적 병과 막 이렇게. 난 그 찬양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하면 그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놈들이라고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저 힘내자 어저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웃기잖아요. 이거 지렁이 한 마리 밟아 죽일 사람들이 어저 힘내자. 야 어까 잘 신었냐? 막 어저 그리고 지렁이 빵 밟아 죽이는 거 웃기잖아 이거. 지렁이 한 마리 밟아 죽이는데 무슨 군합발을 잘 동여맬 필요가 뭐가 있고 아자아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맨발 가서 밟아도 좀 들어서 터져 죽는데. 나는 그 찬양 부를 때도 사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앞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굴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막 축사할 때 막 목이 막 터져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럼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죄와 친구를 하고 원수 마귀가 쳐놓은 그 악한 일들에 막 빠져들고 죄를 지으니까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라니까요. 그 바다에 가면 배 있죠, 배를 이렇게 바닷물에 실려 내려가지 않게 딱 묶어 놓는 거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다시라 그러고, 기둥에 묶어 놓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 배가 이렇게 실려 내려가지 않게 그 이딴만한 쇠기둥에다 묶어 놓잖아요. 밧줄로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출항할 때는 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출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물이라래? 본물? 고물? 아무튼 뭐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얘기하는지 아시잖아. 그러면 됐어.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따만한 새 기둥에다가요 그 튼튼한 밧줄을 묶어놓고 노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밤새 노진다고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부터 풀어야죠. 그것부터 풀어놓고 노를 줘야 노 짓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풀어놓으니까 밤새 노를 짓고 막 이를 악물고 노를 짓고 그래도 그 자리지. 이 죄의 기둥에 우리가 꽉 묶여가지고 그 회개 죄를 그냥 딱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무슨 마귀야 딱 그래도 안 떠납니다. 사탄아 딱 그래도 안 떠납니다. 죄부터 끊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는 거는 그 기둥에다가 묶어놨던 그거를 딱 끊어내는 거, 풀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노 조금만 져도 쭉쭉쭉 이렇게 전진하는 것처럼 죄를 딱 끊어내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요 툭툭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할머니 활짝 열려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 베이트 집이란 말이고 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베이트 엘. 우리가 베델이라고요. 우리가 베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환상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야곱이 자기 혼자 한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기죽어서 딱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확 열려있잖아요. 자기 앞에. 그리고 사닥다리가 그냥 자기 있는 데서부터 그 하늘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내리락 오르르기에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천사들이 와 있었어요.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이미 와 있던 천사들이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 이렇게 돼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가 보든 못 보든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꿈에 딱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고 네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딱 꿈을 깨서 딱 보니까 이 꿈이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걸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것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잘 되잖아요. 응? 그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10번이나 속이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사기쳐서 뺏으려 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다가도요 결국 못 뺏어가고 토해냅니다. 다 토해냅니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베델, 열린 하늘의 문, 그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은요 우리들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무속인들은 우리들이 오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보고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굿이 안 돼 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에요. 예언.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다. 로마서 1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가도 은용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없던 계획이 생겨버려요. 그 집사님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가 왜 생겼죠? 박정희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생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그 아우토반을 보고 도로 쫙 뚫린 거 보고 나서 그 차가 어두우면서 나라가 살려면 길이 뚫려야 되고 물류 이게 이동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그 보고 가지고 우리나라 딱 서울에서 부산 딱 보면서 그 군인들한테 그 장관 밑에 그 관료들한테 님자 길 뚫어야 되겠어. 길 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그냥 뚫린 거잖아. 이게 다 군인들 다 동원하고 죄수들 동원하고 다 그래가지고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박정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경부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우리나라 그 물류가 막 이동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 박정희가 말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경부고속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막 그 부산 가려면 굉장히 막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고속도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잡읍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뚫어버려.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박정희 말 한마디에 군인들이 동원되고 죄수들이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들을 동원한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웠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고 입에 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뚫려버려. 전혀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래서 생기는 일들도 많아요.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 된다는 걸 알고 말을 정말 골라서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눈에 말씀하시거든요. 눈에 말씀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환상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촉이라 그래. 촉.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촉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내가 뭐 잘못 먹어서 횟것이 보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 죽어가던 아리따운 여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하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파란색이 그냥 자꾸 이렇게 얼렁얼렁 파란색이 자꾸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보라색이 뭐죠? 왕의 권위예요. 최고의 부를 이야기를 하다. 최고의 부를 이야기를 해요. 뭐 다 죽어가는데 왜 그런 게 보여요? 안 죽는다는 거죠.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거죠. 왕의 반열에 세운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따라 이러는 거죠. 또 그분이 또 고은숙 집사님이라고 또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건강해지면 무슨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려고 23일 날 가십니다.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할 때 말씀하신다고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달음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왜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까?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거 한마디 한마디가 너희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치유가 없었잖아요. 치유가 없었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맨날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치유의 능력이 기적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났대, 치유가 안 나타났대.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고쳤잖아요. 그 예수님이 맞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술을 즐기는 자라 그러고, 막 베레벨 말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예수님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들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따르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의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때만 그럴까요? 그때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있어요. 교리는 있다고, 교리.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없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접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치유가 없습니다. 그들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우리 교회 예배나 제대로 드리세요. 우리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유튜브로다가 막 검색해가지고 막 엄한 설교들 다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병 들어 죽냐. 은혜 받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헤롯이 그 당시 분봉왕이잖아요. 정치가들의 비성경적인 선동에 놀아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논리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 없는 정치에 끌려가지 마라. 그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헤롯의 말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니네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회복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가시면 제 설교를 당분간 계속 좀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당분간 제 설교를 좀 계속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완벽함 가운데 설 때까지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겠다는데 뭐 가라 그래야지, 뭐 가지 말라 그래요. 오겠다는데 뭐 오라 그래야지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입을 통해서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흘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한 설교를 들어서 믿음으로 받되 정말 성경이 그런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이 상고한다는 말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확증을 하셔야 돼. 성경으로 확증된 것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담임 목사 아니라 담임 목사 할아비가 얘기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나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죠? 채찍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를 위해 가난의 저주를 뒤집으신 예수님에서 부욕해 될 수밖에 없는 나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러한 권세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예요.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고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손이라고요. 이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입술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까? 이게 김경숙 집사님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김경숙 집사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앞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사람 치유됩니다. 예, 목사님, 예, 앞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완전히 뭐 사후정이에요 지금.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듣는다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 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목사님 책 다 읽어봤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 아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 안에 거해서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 서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전혀 제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 손이 함께 얹혀진다고 100% 믿어. 제가 가끔 혼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언제 혼나냐 하면 새벽 기도 끝날 때, 어떤 때 새벽에 제가 안수 안 할 때 있거든요. 안수 안 할 때 있어요. 가끔 안수 안 할 때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 오늘은 왜 안수 안 했어요? 내가 어제 당신하고 등산 가가지고 온몸에 막 삭신이 쑤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당신이 안수를 안 해줘가지고 내 몸이 하나도 안 풀리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왜 안수를 안 해가지고 혼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안수는 잘못했구나 내가. 딱 손을 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훅 하면서 훅 역사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웃겨. 지가 손 얹으면 되지. 뭐 지 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인데 왜 내 손만 얹으라 그래 맨날. 웃긴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행동해라.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해라.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걸 갖다가 무슨 또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원수 마귀의 일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100배의 부흥을 맞이한다. 아멘. 근데 원수 마귀가 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따라가면 지옥이다. 저주의 배락을 맞는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악한 거 안 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병 안 주신다. 부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안 하신다. 지혜를 주시지 미련하게 안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우리의 기도에 노하시는 일 없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지. 골라가면서 응답 안 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응답해 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말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네가 매면 매일 거고 네가 풀면 풀릴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기 좀 보세요. 제가 저는 좀 설교를 들어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들 좀 들어보고 그럽니다. 들어봐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래요. 원수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일을 원수 마귀의 일로 이야기를 해.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대. 안 고쳐준다고. 그리고 네가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안 고쳐주는 줄 알았대. 안 고쳐주는 줄 안대. 그래서 감사하대.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그게 또 돼가지고 몇십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막 교회가 막 크고 또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은 다 미혹된다니까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참 그 된장인지 그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성령으로. 아멘.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고은숙 집사님도 인도네시아 가면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알 거예요, 알 거. 딱 보면 저거 마귀의 일인데 저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네. 저거 하나님의 일인데도 마귀의 일이라 그러네. 이게 딱딱 들어와요. 그 레이더에 딱딱딱 걸려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떠듬 되던 게 지금은 딱딱 걸려가지고, 그러면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돼.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 저를 초대하시고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초대 그냥 10초면 돼. 10초. 그분 사이트에다가 제 이거 딱 링크 시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딱 나타나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하나님의 일과 원수 마귀의 일을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과 원수 마귀의 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원수 마귀의 일은 정확히 꺾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따라가게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지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뻗어야 성령의 불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움직일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하브, 애인 같은 친구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무시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얘기하다 도망가셨잖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까지 넘어올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셨잖아. 10명까지 얘기했다가. 아니야, 롯을 엎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엎는 중에서도 롯을 구원한 게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아유, 김경주 집사님 때문에 은영호 집사님한테 임하는 또 복이 있으시다네. 내가 경수기를 생각하사 영호에게 또 이렇게 복을 준다고, 또 그런 게 있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아하브, 애인 같은 친구라고요. 우리의 말을 무시 못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임으로 하나님 뜻이 성취되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까지 선포된 메시지를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또 예배가 다 끝나가지고 오늘 선포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유, 목사님 맨날 한 번만 하면 되지 뭐도 똑같은 거 그렇게 자꾸 하냐고. 잠깐만 뭐 자꾸 까먹는 걸,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는 걸. 듣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처음 듣는 설교였는데 지금까지 한 설교였어요. 또 그래지 누가 또. 여러분,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기도합시다.